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다 보시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예뻐하시는 성도님을 뵈니까, 제가 성도님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직분 알잖아요, 그죠? 성도님을 뵈니까, 아직도 성도님을 뵈니까,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친근감 주셔서 권사님, 집사님을 뵈니까 이러셔야죠. 성도님을 뵈니까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글쎄요, 저런 분들은 하나님이 예뻐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분을 보든지 간에 그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일을 그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인사해 본 분, 몇 분 계시네. 뭐라고 인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나한테도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제가 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소리 내어서 인사를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하세요. 시작.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나를 무시할 적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이, 못나게 이것도 몰라? 아이,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난 왜 이럴까?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분들이죠. 그 일을 나한테 주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참 행복해, 나는 기뻐 할 수 있는 일로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칭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시간 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끼라. 여기 아낀다는 말은 구속한다, 돈으로 값주고 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만이 바른 가짐인가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끼라.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구속의 은혜를 가진 시간으로 생활해 가라. 여기 앉은 분들은 한 끼 먹으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와야. 그래서 한 끼 먹는 걸로 죽음의 시간을 계산하는 분도 계시는 줄 알아요. 저 역시 한 끼 먹으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 육신적 시간을 통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는 생활이 아니에요. 한 그릇 밥 먹고 죽고 한 그릇 밥 먹고 죽고 그게 아니고 한 그릇 밥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살려가는 삶이에요. 이 세월을 아낀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려져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은 돈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돈 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영혼과 육신이 있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신의 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바르게 살아야만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갖고 오게 되었고, 고통이라는 걸 갖게 오게 되었고, 멸망이라는 것을 갖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들 때문에.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죄지니까. 그래서 숲에다가 얼굴 쳐박고는 나 없습니다 하는데 없습니까? 엉덩이는 다 드러내놓고 우리 꼬마들이 어디 숨으면 나 찾아봐. 그렇다고 못 찾나요? 다 몸은 다 보이면 얼굴만 안 보이는데. 그래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람을 만들고 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 경작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경작하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다 우리를 던져놓고 그 일을 잃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허 혼돈된 세상이었죠. 흑암 중에 있었죠. 그 땅은 아주 처음 생겼을 때에 참 힘들었던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안에다가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득히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가서 살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문제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거두어서 먹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있는 것만 먹어도 충분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역전되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 얻어서 사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어요. 물질을 얻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이 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죄 때문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인생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세상을 내려다보면 물질관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보다 더 강하게 살려고 막 여러 가지 수단. 그래서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넘어뜨려서 내 거 삼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죄악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건 단순히 사람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생활해 가는 일도 그런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진정 풍요로웠고
물질로는 풍요롭고 모든 일로 하나님과 즐거움이 생활이야. 하나님, 오늘 제가 저쪽에 가봤더니 아유, 뭐 모든 게 처음 보는 일이지만은 아유, 이렇게 좋은 거를 난 처음 봤어요. 뭐 아담은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처음 본 거지만은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신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 볼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는 땀을 흘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죄악의 만재로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의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제가 여기 이 말씀 돈테크에 대한 문제를 이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테크.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먹을 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금 여유 있는 돈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넣어요? 예? 요즘에 방송을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방송이 건강방송 그리고 돈 테크하는 방송,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하는 방송,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뭐 10년 안에 뭐 200억을 벌었다. 근데 어떻게 벌었느냐? 뭐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쫑깃 기세우고 그 방송을 듣곤 하죠. 그래.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진 방법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은행에 요즘에 넣어놓으면은 인플레이 되는 것보다도 이윤이 작아서 결국은 손해나는 일이에요. 결국은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와서 얘기가 들어보니까 주식을 좀 하는 게 좋다. 여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투기로 주식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덕도 안 되고 또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인간적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돈 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는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주식하는 게 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어떤 재테크하는 방법을 갖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가야 되겠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번 수단과 방법은 어땠을까요? 부모로부터 재산이 있어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까지 될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과거의 세무 관계를 통해서 뭐 좀 깎아줄 테니까 거의 좀 받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무 관계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아마 돈을 벌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였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지역에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뽕나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뽕나무가 아니고요. 거기는 다른 모습의 뽕나무예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지난 걸 보고는 내려다보고 그래서 쳐다보고는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주님을 모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돈이 많은 부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횡령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 등도 치고 하는 길로 모아서 부자 되는 일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은 가난했던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는 저 사람을 한번 만나면 뭔가 변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럽지만은 세리장이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러나 그거 마다하고 올라가서 주님을 내다보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원에 관한 얘기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아마 행동은 뭐였습니까? 푸짐한 대접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이야기하면, 내가 토색 4배,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중한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삭개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이면 내가 다 되겠다, 모든 부자로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물질적 관계를 이루어 갖고 인간관계 관계에 어떤 욕을 얻어먹든지 돈이 있으면 된다 하는 걸로 생활해 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문제로 풍요로우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여기 있는 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그래서 삭개오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재산의 문제를 통해서 바지런하고 남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고 운영의 경영이 탁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뤄놓은 돈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의 본분적인 일을 통해서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물질관이 깨어진 아담, 인간의 모든 대표는 아담의 일이었다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죄 때문에 물질관이 다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물질의 태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좋은 주식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있는 놈도 좋은 회사에,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될 때에 재물의 테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일로 온전해질 때에 그 다음에 물질 문제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구원의 감격과 이거 잊어버리고 돈 때문에만 뭐 하다 보면요, 우리는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진정 더 말할 수 없는 남루한 인생이에요. 집 떠난 아들처럼 풍요로움을 내 재산 다 갖고 나갔지만 돼지우리 안에서 주염 열매 먹는
주염 열매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은데 물질로만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내 분깃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그 일은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진정 돈 문제가 여러분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뭐 하면요, 찾아갈 것은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왕창 줘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전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던 이 삭개오도 주님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요, 참 테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테크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일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니까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죄 짓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드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감사예요. 11조와 감사예요. 여러분, 11조는 의무를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의무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풍성함으로 될 수 있기 위한 우리의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일을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일들은 감사와 11조인데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 아시죠?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뭐 11절도 읽어야 되면 10절만 읽읍시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내면서 부자 되겠다 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말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어서 오십시오 이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에요.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 여러분 잘 알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의 저 북쪽에 있는 엘람나를 중심에 5나라가 공격해서 이 5 고을을 다 멸살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다 멸살되고 그 롯을 구하러 가가지고 돌아와서 소금 기둥된 거 요즘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다 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그들을 통해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뺏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5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때 당시 부족이에요. 시족이에요. 부족도 안 돼요.
가서 318명의 뭐 양머리꾼이나 이런 사람은 있었죠. 가가지고 그 사람대로 가서 전쟁에서 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뭐 너 11조를 내라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왕에게 10분의 1을 갖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획문들을 통해서 그 전쟁이 졌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라 하니까 드리고, 그 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울타리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생활해 가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1조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고 가족 보호를 주고 자식을 주고 직장을 주고 모든 일로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웨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11조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의무금 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준다. 감리교의 사형제가 목회하고 큰 목회들이죠. 김선도 목사, 김국도 목사, 또 누굽니까 저기. 하여튼 그 사형제가 목사인데 감리교에서는 최고로 큰 교회 목사들입니다. 목사님들인데 그 어머니가 6.25 사변 이후에 피난 나와서 이 군산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바느질을 했대요. 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가는데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죠. 그거 해가지고 쌀 조금 사놓으면은 그 쌀 가운데 10분의 1을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10분의 1을 띄워 놨대요. 그 10분의 1은 11조고 또 10분의 1은 나에게 말씀을 주는 목사님 목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실 때죠. 그리고는 10분의 8 가지고 가족들끼리 먹는데 그 많은 식구가 그거 갖고 남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먹는데 조금씩 나눠서 지혜롭게 먹었겠죠. 근데 주일날 됐는데 쌀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형제들이야, 엄마 밥 주세요. 그래. 야, 오늘은 금식이야. 그러고는 교회로 내쫓았어요. 어린 아이들 때 그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는 하나님의 띄워놓은 그거를 절대로 손댈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로 그 네 아들들을 한국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들이 된 거예요. 광림교회 저기 천호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망우리에 있는 교회,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큰 목회를 했습니까? 뭐 크게 목회했다고 해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어머님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우리 어머님은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의 재테크의 가장 큰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룬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돈 테크를 할 수 있도록,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섰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가 그렇게 이 주님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 말씀의 태클을 그가 했고, 그 다음에는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토색 4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제 사업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사업입니다. 복음 사업. 여러분, 세상에 어떤 희사금 낸다? 뭐 낸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 사업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계산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입니다만은, 아니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머리에 깨트려? 우리도 제자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 사업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죄인을 구속하는 이 일을 그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머리 위에 푼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더 귀하게 생각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 알죠?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이야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문제를 통해서 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있는 여인, 복음과 함께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시편 49편 6절 7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자선 사업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복음 테크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은 복음 테크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참 우리 건강해서 이곳에서 설교를 했을 적이 있는데, 그런데 현지에 들어가서 걸려가지고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계셔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드리면은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의식이 없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을 껌뻑껌뻑, 또 뭐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될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은 적은 것들로 서로 합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게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삭개오가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유숙하러. 그걸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재물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쌓아놓고 부자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낙이었고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일들, 선한 사업을 부하게 하고 하는 일들. 그래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업에 절반 팔아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테크는요, 그런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아보면 그게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선한 일의 역사하고 말씀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정성사가 시간을 놓고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로 자식들을 불러서 최후 면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꺼덕거리고 껌뻑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사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정신거리, 보리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걔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고는 너희들이 가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라. 제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만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해도 살 데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없으니까. 그런 환경이 오병이의 사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가져와라. 주님이 손을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적 관계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근심 걱정이 쌓여지지만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체험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악정 속에, 히틀러의 악정 속에 유대인 600만이 탄광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간 걸 알죠? 폴란드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끔찍합니다. 가스실도 들어가 봤어요. 자그마한 가스실에 목욕시켜준다고 들여보내고는 가스 넣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거기 죽은 사람들 안경, 신발 그걸 모아놨는데 엄청,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겠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해내려고 자기 양푼이 공장에다가 직원으로 불러내면 살 수 있어서.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 이것만 해서 몇 사람을 더 구해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후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갖는 일들이 우리의 물질 테크인 줄 믿습니다. 땅에 흥황된 것이 아니라 종과 동록이 먹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만들기 전에 창조 세계가 풍요로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관계 속에 물질의 문제도 풍요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주님께 드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로 던짐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줄 주고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돈이었으면 회개하시고 진정 하나님으로 놀라운 일들이 받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향유 부은 여인처럼 자기 참 정신 먹을 적은 점심거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인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나에게는 풍요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높이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믿음의 시간도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수당 반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질적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진정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갈 길도 멈추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질 수 있도록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내 궁색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일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주여, 이제는 삭개오가 유하이겠다는 일로 그 인생의 기쁨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일들로 11조와 감성금 드리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보면서도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자기 배불리기 먹기 위해서 가져온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우리의 적고 큰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에 담겨진 아름다운 일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의 역사와 물질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일로 놀라운 신앙의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앉은 우리 열방의 가족들과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열방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물질 가지고 세상에 복음의 역사 가지고 선한 싸움 쌓아가는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